히브리서 4장 어제 읽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생각을 하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4장 1절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어제 말씀이 기억이 빨리 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죠.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다. 그렇죠. 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져 없어가고 매우 상징적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로 보건대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같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는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받기만 하면 뭐예요? 그 복음이 힘이 돼서 우리에게 말이 되고 손과 발의 행동이 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순종의 계속적인 지속 그리고 넓어짐, 확대 이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다른 말은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네, 십자수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종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니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서 공포에 벌벌 떨라 하는 말이 아니죠. 네, 어떤 두려움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뜻하는 거죠. 늘 나를 살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 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서
내 입을 지키고 내 손과 발을 지키고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지속하게 하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긴장감, 이것은 건강한 신앙적 긴장이잖아요. 그죠?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자 하는 거는, 아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때릴까 봐 벌벌벌벌 떨고 아버지 술 먹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난장판을 만들고,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 즉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자. 그래서 이 말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함께 결부시키지 못했다.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중이고 결론이 이거죠. 듣는 자가 믿음과 행위와 결부시키지 못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에 대해서 불타는 열정이 있었을 때, 지금도 청년들에 대해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20살짜리 말고요.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다 청년 아닙니까? 마음은, 영혼은. 그래서 나는 내 나이에 비슷한 청년들에게 지금도 열정이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20살짜리 청년들에게 열정이 있을 때 정말로 목이 메어서 우리 꼭 이렇게 하자고 표를 걸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음에서 행함으로. 그래서 아예 청년부 청년들에게는 이름표처럼 달아줬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인쇄물을 만들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그 로고를 딱 찍었어요. 들음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또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가자고 해서, 청년 때는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행동으로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들음에서 행함으로 하는 것은 젊은이들 전부에게 아주 이름표처럼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고 그렇게 신명기에 말하는 것처럼 아예 모든 것은 도배를 해버렸어요. 들음에서 행함으로, 들음에서 행함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때 청년부를 가르쳤던 시기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하나 쉬어보니까 목사가 16인가 나오더라고요. 그 청년 공동체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지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들음에서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표로 삼아서 앞으로 10년 동안을 함께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대요. 누가요?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듣기만 했지, 보기만 했지 행동으로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했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때의 믿음은 행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만 했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생각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가나안 땅의 안식에는 이르지 못했는가? 그것은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당시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끌려 나오는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40년 동안 질질 끌려다녔다는 말이잖아요. 듣기만 했는데 뭐. 그리고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지 못하고 고백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못해서 결부시키지 못했는데 뭐. 그게 질질 끌려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광야에서 끌려다닙니다.
하나님께 코는 꿰거든요. 광야니까는 뭐 돌아가기도 뭐하고 그렇잖아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맨날 광야만 보이고, 아이고 이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아이고 이 물도 없는 데서, 아이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데서 날마다 먼지만 풀풀 날리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께 코는 꿰는 셌으니까 끌려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못 들어갔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광야에서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면은요,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광야라든지 먼지가 풀풀 나는 거, 농사 못 짓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데 그곳이 빈들이나 광야나 무슨 관계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짜리 월세방이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흙집이나 벽돌집이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광야로 신혼여행을 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으면, 즉 듣기만 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코는 꿰서 한 번쯤 구원의 뜨거운 맛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루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코는 꿰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서 솟구쳐 오르지 않으면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속에서 솟아오르고 내가 입으로 말을 해도 다함이 없고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도 다함이 없고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너무 좋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면은요, 광야길이라도 신혼여행 가는 거다. 사랑하는 십자수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기를 원합니까? 끌려다니기 원합니까? 신혼여행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지겨워하고, 사람은 그 사랑도 빛이 바래고, 사람은 그 찌릿찌릿한 느낌도 2년만 지나면 팍 깔아앉아 식어버리지만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그 사랑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창조해내겠습니까? 예? 우리의 머리에서 흐르는 그 뭐 부신 피질 호르몬, 무슨 호르몬의 작용이 우리 몸에 흐르기 때문에 갑자기 저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육체적인 호르몬 작용에 의한 사랑, 그것은 1년, 2년이면 끝나는 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사랑이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지, 그죠? 네, 그걸 누가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날마다의 창조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라. 너희는 주님께 가까이 하라. 예,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이 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복음이며 믿음이며 행동의 힘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며 믿음이며 행동의 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버려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을 새로 듣게 하시고 새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네, 이걸 알 때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들음에서 행함으로. 한번 좀 째려 보시죠. 들음에서 행함으로. 이 두 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두 바퀴예요. 이게 굴러간다고요. 바퀴 하나가 짜부라지면은요, 절대로 앞으로 못 갑니다. 아시죠?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열심히 제자리야.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뱅뱅뱅 돌아. 들음이 없이 행동하는 일에만 열심히 있어도 뱅뱅뱅 돌아. 그래서 들음과 행함이 두 바퀴가 되어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겠습니다. 복음을 받고 순종하고 그 순종에 힘을 씀으로써 건강한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의 고백을 가지고서 비록 광야이지만 신혼여행을 날마다 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힘과 권능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